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 아내에게 청컨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으로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저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고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열과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저가 그대에게 이 아이의 어떻게 될 것을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아들이 병들음을 인하여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리이리 대답하라. 저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저가 문으로 돌아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처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뇨.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로 내게 고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너의 이전 사람들보다도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이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저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 버리리라. 어느 때냐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열조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저희를 하수 밖으로 흩으시리니 저희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처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저를 장사하고 저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 아히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저가 어떻게 싸운 것과 어떻게 다스린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저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빼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조에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으니 이는 저희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또 솔로몬의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장관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무릇 그 행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함께 르호보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자니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그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회개치 않은 열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었던 여로보암,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의 죄를 다루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말갛게 씻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4장 1절 말씀은 그때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 말씀하는 그때에, 이거는 보통 구약 성경에서 다음 이야기를 전개할 때 쓰는 보통의 접속사가 아닙니다. 그냥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더라, 이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바로 그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3장 말씀의 마지막 부분하고 이어지는 연관적인 일이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게 된 그 사건이 그 전 13장의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일, 곧 여로보암이 남왕국 유다로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러 가지 못하게 막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경배하고 또 자기 마음에 자원하는 자로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게 했던 그 죄악을 지적을 하셨죠. 그리고 그 죄악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일이다, 바로 직결된 일이다, 그러한 뜻으로 그때라는 말이 쓰인 거죠. 아비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왕 르호보암이 아내에게 그 선지자 아히야에게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냥 가지 말고 변장을 하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물으러 가는데 왜 변장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그만큼 지금 자기가 그리고 자기 가족들이 여호와의 백성 아닌 모습으로 살고 있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거리낌이 없이 양심에 항상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 앞에서 그러죠.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저와 여러분은 항상 사람을 향하여서나 하나님을 대하여서나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담대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때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자세히 주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 때에는 담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바, 내가 믿는 바하고 내 삶이 일치할 때, 그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담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 아히야에게 이르렀는데 그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눈이 어둡다고 나이가 많다고 선지자가, 참 선지자가 가짜 선지자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 선지자는 나이가 많아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해도 그대로 참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베델에 있던 가짜 선지자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도 나이 늙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가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말을
들은 것처럼 가짜로 꾸며서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실족해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아이야 선지자는 비록 나이 많아서 보지 못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젊어도, 아무리 눈이 잘 보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참 선지자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지금 매일매일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음성의 인도함을 받느냐, 그거를 묻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다가오고, 또 그 말씀이 내 삶을, 내 오늘의 모습, 지금의 내 모습을 비춰준다면, 그러면 우리는 선지자의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내 남편에게 흉한 소식을 전해라. 내 남편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데 내 아이가 이렇게 될 것이다 말씀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진짜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7절 8절에 나옵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높여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왕이 되게 하고, 나라를 르호보암의 솔로몬에게서 뺏어서 너에게 10지파를 주었거늘, 은혜로 주었거늘, 네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돼서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로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과 같이 행치 아니하고 나 보기에 정직하게 행치 아니하고 가서 우상을 만들어서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내 시작은 은혜로 시작을 했다가 내 은혜의 뿌리를 너는 잘랐다. 내 은혜의 뿌리를 너는 멀리했다. 그런 뜻이죠. 여로보암이 이렇게 생각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나라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그 나라를 지켜보려고 하니 내 생각에 가만 놔두면 그렇게 지킬 수가 없는 것처럼 보인 거죠. 만일에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1년에 3차씩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1년에 3번씩 거기를 간다면 백성들의 민심이 다시 남왕국에게로 합쳐질 것 아닌가. 백성을 이루면 나는 타이틀만 왕이지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킬 수 있겠는가. 그래서 못 내려가게 막은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거기에 경배하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제멋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고 8월 15일로 절기를 만들고 이날 한 번만 하면 된다. 1년에 3번 할 것도 없이 한 번만 모여라. 이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것은 은혜지만 그것을 지키려면 내 꾀를 써야 되겠다. 이것이 여로보암을 망하게 한 자충수를 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여로보암에게만 해당된다 생각하면 이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게 하나님께서 몸을 주셨지만, 내게 건강을 주셨지만 내가 건강을 지키려면 내 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충분히 쉬고 충분히 여행하고 충분히 여가를 갖고 이것이 내 건강을 지킬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몸을 주신 하나님은 몸을 지킬 능력도 주신 줄 믿습니다. 나라를 여로보암에게 맡기셨다면 그 나라를 지키는 힘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몸 안에 여러분 경찰세포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지어주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일반적인 세포 말고 세포들을 관리하는 그런 경찰세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세포가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세포 무전이 잘못된
이상하게 잘못된 것들이 있는가, 이걸 조사해서 잘못된 세포를 알아서 없앤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하루에 5개 내지 6개의 암세포가 날마다 생긴다고 암 전문의, 세계적인 암 권위자 닥터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5개, 6개씩 생기는 것들을 누가 없애주냐고요. 바로 우리에게 몸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찰세포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살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직장을 주신 것,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데 이 직장에 들어가서 이 직장을 지키려면 거기에는 내 꾀가 필요한 것 같다. 이것도 마찬가지 생각이죠. 예,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내 직장의 그 위치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내가 애쓸 것인가. 그래서 내가 만일에 점점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한다면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정, 이 가정을 내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내 꾀로 하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관계들, 내게 주신 이 직업, 하나님께서 이거를 지키려면 내가 약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이렇게 내가 지켜야지, 하나님께서 주시기는 하셨어도 내가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쳐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쳐야 될 줄 믿습니다. 시작은 성령으로 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내 꾀, 내 육체의 소욕, 내 육체의 그 생각대로 가야 되겠느냐? 주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지적을 하시고, 죄의 핵심이죠. 여로보암의 죄의 핵심을 지적하시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죄를 회개하라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셨을 그때 아비야를 치셨건만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다시 또 변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변장까지 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너의 집을 말갛게 씻어버리라, 너의 집안을 말갛게 씻어버리라. 거름더미처럼. 저 소 외양간 청소해 봤거든요. 소 외양간을 청소하고 나면 마지막 단계는 진짜 한번 깨끗하게, 바닥을 깨끗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로 갖다가 이렇게 맑게 씻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생각 나더라고요. 흔적도 없이 외양간에 깨끗한 콘크리트 위에 소가 더럽혀 놨던 그 흔적도 없이 여로보암의 집을 흔적도 없이 만들어 버리겠다. 또 두 번째로는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새 왕을 일으켜서 여로보암의 왕조를 끊어버리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더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로보암의 집뿐만이 아니라 16절의 말씀 보니까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책임은 각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로보암이 아무리 왕으로서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라 명령을 했어도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너희들은 죄가 없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신천지가 속일 수 있고 누군가 다가와서 속일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책임을 물은다는 사실. 그래서 늘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로보암과 그 아내가 보기에는 아비야가 죽는 것이 불행한 일이고 정말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는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나머지는 모든 여로보암의 집의 남자들은 들에서 죽거나 길에서 죽거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라. 그런데 왜 그랬느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여로보암의 모든 집안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잘 살펴보셨는데 이 아이만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선한 뜻을 품었다 이 말이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아이에게서만 선한 말이 발견되었다. 이 아이에게서만 선한 것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비야라는 이름은 아부는 아빠라는 뜻입니다. 아부. 그런데 아비는 나의 아빠라는 뜻입니다. 나의 아버지. 야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비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내 아버지는 여호와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신앙적인 이름입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막고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을 때부터 아비야는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괴로웠을 것 같아요. 내 아버지는 여호와셨는데 내 육신의 아버지가 여호와 아버지 되신 여호와께 예배를 못 드리게 막고 있어요. 이 온 백성들로 여호와가 내 아버지 못되게 막고 있는 분이 내 육신의 아버지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제발 내 육신의 아버지가 저 조치를 취소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했을 때 그 아비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길래 저 사람 아비야에게서만 선한 말이 발견되었다. 선한 것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아무튼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모가 보기에는 이 아이가 죽는 것이 진짜 불행한 일이고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이 아이를 길에서 죽거나 들에서 죽기 전에 취하여 간 것이죠. 의인이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거나 마찬가지 그러한 뉘앙스로 말씀이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랬는데 남왕국 유다는 어땠나? 남왕국 유다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고 있었다. 남왕국 유다는 그나마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할아버지가 다윗이니까 그는 좀 달랐을까? 남왕국 유다도 똑같이 더군다나 남색하는 자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시삭이 와서 여호와의 전에 그 보물들, 금방패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 버렸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아들 아비야가 죽고 남왕국 유다에서는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것, 하나님께 속한 것 이런 것을 빼앗겨 버리는 이런 일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지금 오늘 어느 길을 걷고 있는가? 너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데 그 성령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다윗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여로보암처럼 내가 지켜야 될 것 같은 그 생각, 내가 내 자녀를
내 자녀의 진로를 가장 잘 인도할 수 있어. 내 자녀가 만일에 고등학생이라면, 특히 고3이라면 올 한 해 동안만 예배를 쉬어라. 내 생각으로 내 자녀를 가장 잘 인도할 방법일 것 같은데, 그것은 여로보암의 죄에 빠지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기를, 또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돌이키는, 주님 앞에 변장하지 말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그러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여로보암은 자기 꾀에 자기가 스스로 속아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은혜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을 뒤로 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오늘이 있기까지 이끌어 주신 그 주님을 항상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있다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언제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